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본문으로 아덴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이 한창 사역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참 너그러워서 말씀이 잘 심겨지는 그러한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그 반감을 가진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 대한 그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또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선동해서 난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쫓기듯이 바울이 도망가듯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미처 같이 챙겨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워낙 다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송해준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이에 시간이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아덴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요 아덴, 이 세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찬란한 그 문화적인 유산을 꽃피우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철학, 수사학, 문학, 과학에 있어서 놀라운 그런 진보를 이루었던 그런 도시들이었죠. 이 아덴은 우리가 익히 잘 이름만 들면 알만한 그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신전들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거의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덴은 여신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아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상들과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서서 바울의 마음이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에 분개함이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이 주어진 그런 그 상황을 잘 활용해서 날마다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왜 그 우상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한낱 우상의 종노릇하는 무지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둘째는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 그 영혼들을 볼 때에 바울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한낱 정치에서 인간의 소망을 찾고, 그리고 방송을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유행을 타고 있는 방송의 한 종류가 무엇이냐면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먹는 방송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어떤 대리만족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좀 본 적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먹방을 통해서 이 방송이 사람들을 무의식 중에 그런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런 먹는 일에 집착시키고, 인생의 즐거움이 마치 먹는 게 전부인 것처럼 사람을 너무나도 단순화시키고 먹는 것에 집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오늘날 매체의 힘이요, 오늘날 그 문화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흠모하고
거기서 소망을 찾으려는 모습, 정치를 우상으로 섬기고 어떤 특정 정치인을 우상으로 섬기고, 그런 먹는 것에 집착하고 지극히 육체적인 그런 삶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진리에 대한 의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의분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영혼을 향한 사랑,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이벤트로서 시간이 주어질 때만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서 늘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하는 그 동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방식은 변론하는 것이었습니다. 쟁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과 장터와 그리고 철학자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철학자들과 변론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당시에 두 개의 대표적인 학파가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약간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학파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신들은 존재하긴 하는데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신들은 인간 사이에 개입을 하지를 않습니다. 알아서 살도록 신들은 먼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차피 심판 같은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정신적 쾌락주의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두려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육체적 쾌락주의로, 그렇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데 집중했던 그런 학파였습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학파인데, 이들도 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도덕적이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두 학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범신론적이라는 거예요. 신의 대상이 불분명해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자연의 모든 것 안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과 만나서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쟁론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고운 말투로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견을 듣고 반박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전도에 임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많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론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전도할 때에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대부분이면 피를 안 보고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곱상하게 좋은 이미지를 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죠. 이 논쟁적인 전도는 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의 그 내면 속에 전도에 대한 그 어떤 깊이감, 부담감을 전도를 하지 않으려는 핑계거리로 삼을 때에 전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상대의 마음까지 상하게 하면서 전도하면 안 된다. 우리는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전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여주는 전도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물론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진리를 가지고 설득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쟁론하고 논쟁하는 전도에 있어서 어떤 장르를 어떤 한계를 긋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바울이 전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다툼 같은 전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다툼 같은 전도도, 논쟁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이는 결코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논쟁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설득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다툼 같은 전도도 우리가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사람을 일단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지만, 또 하나의 전도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죄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않고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정죄하는 기능이, 물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지만, 그 복음 자체에는 분명히 영혼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정죄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읽어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정죄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방식에 대한 한계를 갖지 마십시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상대방에게,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제1의 사명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건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지칭하면서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거듭난 영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보다 책임감을 요구받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쟁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무나 쉽게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숨어서 예수 믿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라고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사명이에요. 전도를 특별히 잘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논쟁 가운데 바울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아레오바고라는 그러한 광장에 서서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서편의 평평한 바위 광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아주 아덴의 상징적인 광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의 상징성을 가진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찬란한 문화의 도시, 그리고 우상의 도시에서 한 중심에 서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우리는 유심해서 봐야 돼요. 유심히 봐야 돼요.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떻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도에 임할 수 있는지 영적인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어떤 전도였는가? 첫째,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인간의 무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22절에서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바울은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성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진리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의 내면 안에 종교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신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을 우리가 종교성이라고 하죠. 근데 모든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종교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정확한 대상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가? 거짓에 속아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복종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보면 자기는 종교 같은 거 관심이 없대요. 그런 건 믿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내면을 보고 행동을 보면 뭔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은요, 내면의 무언가를 막연히 두려워하고 그리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신을 상상하고 자기 생각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런 인간의 무지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다. 신이라는 분은 그렇게 막연한 분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에 갇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막연히 생각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신이란 어떤 존재일까? 정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일까? 고민하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다 그러지만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우상을 섬겨요. 자신을 섬겨요. 결국은 없다고 하지만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앞일이 두려우면 점괘를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데 자신의 그 삶을, 자기의 인생을 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막연한 대상을 의지하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분명한 대상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깨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 대목을 가지고 한간에 목회자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봉사가 필요 없다,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조로 또 설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상을 빗댄 말인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섬겨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예요. 자리 이동도 자기가 스스로 못해요. 사람이 옮겨져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상인 것이죠. 바울이 우상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통해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그 비판을 했는데,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들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의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여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으로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을 만들어요. 사람이 만든 신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인간이 섬겨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관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겨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과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주여 모든 피조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런 유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섬기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봐주시고 그냥 복만 내려주시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습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인간이 섬기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하나님의 진노를 반드시 불러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 것으로 대체한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하나도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섬겨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정신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귀찮아. 꼭 마치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섬김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섬기게 하시는가, 봉사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소유하고 계세요. 금과 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생명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봉사를 맡겨주시는 것은 그 생명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참해할 이유가 없지만 마치 내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특권이고 놀라운 일인지, 무엇을 맡겨주시든지 작은 일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전도는 그 대상자와 하나님을 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을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당신 이야기 인정할게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치죠.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실제 그런 분을 봤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인정한다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자기는 심판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그건 자기만의 착각이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인류는 번디 한 혈통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혈통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다. 한 혈통에서 파생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거예요. 연대를 정하신다. 각 시대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라는 존재가 다른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이 시대, 이 시점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하나님의 놀라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연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왜 이렇게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이렇게 나라적으로 어려운 이런 때에 내가 태어났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사는 그런 동네를 정해주신 분,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분, 그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살아가는, 이 동네와 이 도시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호흡을 멈추라 그러면 그 사람 그냥 그대로 죽어야 돼요. 그 사람 코에 있는 호흡이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그의 호흡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의 시간과 그의 모든 활동의 모든 범위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펼쳐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관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무엇 때문에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이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도 고난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통이 있고 연단이 있는 것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방황이에요. 인생의 방황이에요.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나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있지? 아니에요. 그것은 방황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어져 가는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치와 자연에 하나님의 숨결이 녹아 있습니다. 범신론자들이 외치는 것은 모든 자연에 하나님이 신이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자연에 하나님이 창조주로 하는 그 섭리가 깃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그 이치와 자연 삼라만상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이끌고 계신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근데 전도는 무엇인가? 그런 무지한 인간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아니야, 잘 봐봐, 당신의 곁에 이렇게 역사해 오시고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황이 끝나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추구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당신 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다른 즐거움을 의지하고 술 한 잔의 즐거움을 누리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이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의 전도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 30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로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외면하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동물처럼 사는 것입니까? 자기의 근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동물처럼 사는 것이죠. 하루의 성적 쾌감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사람들은 영적 자유를 빼앗긴 채에 오늘 말씀의 스토아 학파처럼 도덕적인 고귀함을 가지고 지니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가는 것인가? 종교 행위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도와주실 수 있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빼고 무엇이든지 다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미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이 죄 속에 뒹굴지만 지금까지도 살만했던 것,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사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입니다. 이 세대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도, 육신의 뜻대로 살아도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과하신 것, 참아주신 거예요. 못 본 채 해주시는 것이죠. 왜입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요,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는 무궁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호흡이 붙어 있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전도예요. 다섯 번째, 바울의 전단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이십니다. 이보다 더 선명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 이름하는 자가 누가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부활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종교의 창시자가, 어느 교주가, 어느 신이라 이름하는 자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종교는 인간의 상상물이라는 것을, 인간의 구원의 모든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어요. 완전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신 구원자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호한 것을 믿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죄 가운데서 뒹구는 것을 멈추고, 부활의 증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이전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손을 잡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분께 삶을 드리는 순간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인생에 절망하고 망했던 영혼도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제 이 설교를 딱 준비하고 제가 사무실에서 나오면, 교회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돼갑니다. 그럼 부랴부랴 와가지고 의자를 다 세팅해놔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그리고 나가는데 청년 애들 3명이 술을 취해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에 한 남자애 한 명이 쓰러져 있고, 여자애 한 명은 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있고, 남자애 한 명은 부축하고 있고. 제가 여자애에게 그랬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애가 하는 말이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러고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기도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은 세상적인 모습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 삶을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의분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볼 때 어떤, 그냥 한심하십니까? 저는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 자체가 한심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한량처럼 방황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며 우리는 가슴을 아파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영적인 의분을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신을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바울과 같은 진정한 시대를 보며 의분을 갖는,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아픔을 가슴을 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의 열매를 거둘지 영의 열매를 거둘지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하면 우리 세대와 다가오는 세대에 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재능, 지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권 아끼지 마십시오. 아끼면 아낄수록 여러분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영혼을 구원하는데 다 쏟아부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재원들을 채우세요. 그리고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끼고 전하지 않고 이런 인생들은 비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도자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영혼을 품고 사랑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연대 속에서 귀한 사명을 받들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